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과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사 이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치료받으며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겨울 때일수록 더욱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과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달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23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함께 교독문은 1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10편 1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보이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이 행사로 얻으려 하면 나는 죄인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고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그의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이소서.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6장 함께 찬송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에 예배를 위해서 덕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설 때 나를 멈출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많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 이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생명이 웅투는 봄이 되어 이렇게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고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안전만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표대 삼아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건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과 함께 하셔서 반석 위에 지은 튼튼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빈 자리가 차고 넘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복 있는 자가 되어서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와 허물과 질병을 담당하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저희들 힘들게 하는 십자가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고난 뒤에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많은 백성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 전을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는 자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로서는 369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11절에서부터 봅니다. 24절까지 말씀 369쪽.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가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죽게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서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풀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베개로 가져다가 들이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묵은홍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불을 구우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주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에벤의 아비에서 사람이 속한 오브라이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이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그런 기간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한 장, 155장 전주 2절, 한 3절 찬양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여호와와 관계되어지는 그런 명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바른 이해와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여겨집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했던 유언 가운데 하나는 너는 하나님을 알고 그를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여호와와 관계되어지는 그런 말씀들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신구약 성경 통해서 보면은 그에 관한 내용의 말씀들이 한 250번에 걸쳐서 나올 만큼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아주 많은 그런 분야에 소속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테라고 한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어느 수도원에 이제 구도자가 찾아와서 노크를 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물어봅니다. 누구십니까? 누굴 찾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 구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통해서 전쟁에 대한 위협을 우리는 다시 한번 먼 나라 남의 이야기로만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현장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북한은 올해 들어서 여러 번의
미사일들을 이제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 발사하는 것이 괜히 그냥 발사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미사일 한 발씩 발사하는데 가격이 수백억입니다. 가난한 나라 북한에서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면서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뭔가 모색하고 있고 뭔가 그 이면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이 거기다가 폭탄을 장착하고 그것이 우리나라를 향했을 때 그것은 참 우리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보니까 ICBM이라고 하는 것은 대륙간 탄도탄입니다. 그것은 14,000km 이상을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원거리 그런 미사일이어서 북한에서 미국까지 본토를 직접 미사일 발사해서 포적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것이 인공위성을 올리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실제적인 위협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지금 러시아의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으로 전쟁 속에서 가장 약한 자들은 그냥 일반인들입니다. 사실 전투하다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던 사람들 또는 어린이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무자비하게 아파트를 폭격하고 병원을 폭격하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진짜로 잔인한 일이고 마귀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 그리고 계속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매일 30만 명 이상이 되는 그런 확진자들을 이제 발생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죽은 사람이 10,000명이 넘는 그런 현장 속에서 참 우리는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요소가 많이 있다. 전쟁의 위험, 환경의 위험, 또는 이런 전염병의 위험, 거기다가 또 우리는 개개인적 가정들마다 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가 이런 미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인사법은 뭡니까? 물론 가난하고 할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했습니까가 됐어요. 왜냐하면 굶는 것이 정말로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밥을 먹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 인사가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좀 살만할 때는 하도 난리가 많이 나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이라는 말, 그런 것이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는 샬롬 그렇게 말합니다. 샬롬은 바로 평강 또는 평안.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이 참으로 많은 외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외침 속에서 평강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바로 기드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은요, 진정한 평화의 시대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나 이런 일, 저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곤경에 처하기도 하고 어려움 속에 빠뜨렸던 걸 보게 되는데요. 이 기드온이 활동했던 그런 시기는 언제냐면 이스라엘에 왕도 없었고 제대로 된 지도자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와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제비뽑기에서 12지파가 땅을 나눠 가졌지만 여전히 주변에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원주민들도 살아 있었고 그리고 기드온 시대에는 특별히 이제 유목민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베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미디안 사람들 또는 아말렉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을 치면서 돌아다니고 텐트 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한 곳에 일정한 거처를 정한 것이 아니라 초지를 따라서 이동한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뭐 없어요. 왕도 없지 제대로 된 군대도 없지. 그러니까 완전히 좀 속된 말로 하면 그들의 밥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컷 농사져 가지고 추수할 때 되면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야 가자 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냥 말 타고 오든지 떼들여 와가지고 수확물 다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가 막힐 노릇 아니고
뭐 요즘 같은 뭐 어떻게 조직이 돼 있다면 군대가 있으면은 뭐 이렇게 막아가지고 막지만 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처참한 현실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바로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다고요? 타작하고 있었는데 어디서 원래 타작하려면 어디서 해야 되냐면 높은 곳에 거기다가 언덕 위에다가 바람이 잘 날리는 곳에다가 해가지고 해야지 그냥 타작하게 되면 껍질들이 다 날아가가지고 알곡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타작마당이 마을마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타작마당에서 타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하고 있냐고요? 바로 포도즙을 따고 있는 그런 굴 속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되냐고. 그것이 어디로 날아가? 다 사람 몸에 붙고 그런 형편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타작하는 걸 보이면 누가 와서 빼앗길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참 포도 트랙에서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냐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이건 상황이 전혀 안 맞는 이야기요. 아니 지금 누가 뺏어갈지 몰라가지고 타작마당이 아니라 포도즙을 짜는 곳에 가가지고 숨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그냥 소리 날까봐 들킬까봐 그러고 있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그래서 기드온이 할 말이 많았어요. 그동안 그렇지 않아도 불만이 많았어요. 아니 하나님 옛날에 어른들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그동안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를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지할 때도 없고 기댈 때도 없고 스스로 헤쳐나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어떻게 오늘 하루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아니 나더러 큰 용사라? 아니 무슨 말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지금 우리 여러 가지 여건들 왜 살기가 힘듭니까? 하루하루 지내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우리 내일이 있는 것입니까? 희망은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온통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그건 옛날 이야기입니까? 왜 전해들 이야기로만 그치는 것입니까? 그 현실감이 없는 그 옛날 이야기가 오늘 지금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 무슨 이익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이야기만이 아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서요? 우리를 뭐 치료해 주신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어렵습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요. 그랬더니 14절에 여호와께서 앞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참 한술 더 떠요.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해요. 네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인공이 되어져 구원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어찌 보면은요 너무 하나님도 너무하신 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손을 써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기드온이 당연히 물어봅니다. 15절에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뭐 비빌 것이 있어야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그동안 그가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심리 속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잔이다. 보소서 내가 우리 지파가 그런 대로 강하다고 한다면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좀 행세 있게 나오고 힘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는 것이 바로 나인데 내가 구원자가 되라고요? 어이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 바로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는 허튼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이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런 많은 무리를 상대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도 없고, 그러나 한 사람이라면 뭐 죽기 살기로 뭐 안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목숨 걸고 그래 한번 해보자. 너 죽고 나 죽자 해가지고 넘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많은 거 생각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한 사람 치듯 하게 될 거다. 이거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뭐 그냥 뭐 이래도 죽고 저렇게 죽는데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뭐 한번 뭐 부딪혀보자고요. 뭐 할 수 있어.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크게 보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되면 아이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안 될 것 같고 뭐 그동안 해봤던 경험을 통해서도 뭐 힘들 것 같고 부정적인 생각을 각 사로잡고 있어.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한 사람 치듯 하면 그거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 한번 해봅시다. 한번 해봐야죠. 뭐 어떻게 하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도 그는 온전히 믿지 못해. 그래서 17절에 말합니다.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나타내게 보이소서. 근데 이 말을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게 정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딱 표현해가지고 명찰당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내가 지금 뭐 제대로 듣고 있는 것인지 이게 온전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분별되거든요. 당신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뭔가 표정을 보여주십시오. 내 그렇게 능력이 있고 그렇게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고 계시래가지고 정신없이 가서 말하죠. 그래가지고 염소새끼 하나 준비하고 가로 하레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가지고 상수리 나무 안에 갖고 와가지고 그에게 이제 갖고 오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바위에 놓고 국을 갖다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대비로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어디서 나와요? 바위에서 나와.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고기와 무교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않다. 자기 눈에 확실히 보이면서도 이게 진짜인가 환상인가 꿈꾸는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감히 하나님의 사자를 시험했구나 의심하였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가지고 바로 제단을 쌓고 나서 24절에 여호와 샬롬 바로 그 제단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나온 말씀이 바로 여호와 샬롬이다. 사실은 우리 구약적인 시각에서 보면요, 하나님을 본 자들은 모두가 죽는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감히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살았다고 하는 건 이거 진짜 행운이고 내가 큰 복을 얻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샬롬. 그런데요, 우리 샬롬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적인 개념하고 신약적인 개념하고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구약적인 개념 속의 샬롬은 어떤 게 샬롬이냐면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외부적인 것들. 다시 말하면 이런 전쟁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가지고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염려 없는 생활, 이런 생활이 바로 이 샬롬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것이 외부적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먹고 살만하면요 진짜로 골치 아프고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우리 안에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끼리 서로 여러 가지 많이 갈등하는 것들, 이웃과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요 진짜로 복잡하게 되고, 차라리 눈에 보여지는 것은 쉬워요. 병 걸리면 병만 고침받으면 돼요. 먹을 것이 부족할 때는 먹을 것만 채워지면 돼요. 돈이 문제라면 돈만 벌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채워지고 나서 생기는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매일 마주봐야 되고, 매일 대하는 사람 속에서 서로 보이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갈등들이 있고, 부딪힘이 있고, 그 속에서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우울증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고, 그래서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OECD 가운데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살려고 노력했어요. 뭐 먹을 것이 없어도 힘들고 어려워도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했는데, 지금은 굶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먹을 것은 그래도 있어요. 최소한의 우리가 생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국가가 책임져 주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영세민이 돼가지고 생활 보호 대상자 되면은요, 그냥 거기 나름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을 다 해주잖아요. 이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주는 일은 없어요. 뭐 얘들도 나오는 것도 나름대로 정부에서 많이 해주고, 우리가 욕심 부려가지고 더 좋은 걸 바라니까 부족하지, 최소한의 그런 생계나 살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다 마련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행복하냐, 안심하냐,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것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적인 게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해결하는 게 진짜 참 샬롬이 되어지고 진정한 행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호칭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 모든 것,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에 대한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죠. 사실 이것이 필요한데,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연합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지금 전쟁 속에서 연합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지만 생각이 달라, 이해관계가 달라. 진정한 연합과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큰 나라의 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협의해가지고 국가가 연합해서 하면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잖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될 수밖에. 왜요?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 통해서, 죄에 대해서 모든 것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금 러시아의 푸틴이 그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로 이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기 주시려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평강의 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하시다가 이제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광경이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때 뭐하고 계시냐? 워낙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반절 이상이 다 어부 출신이잖아요. 배에 관해서는 나름대로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이 붙여가지고 배 속에 들어오고 퍼내기도 하고 정신없이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셨다. 아니, 지금 제자들은 뱃사람들인데 그들이 지금 죽는 산이라는 그런 갈등 속에서 어려움 속에 있는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평강, 바로 그런 평강. 당장 먹고 사는 문제 또는 이런 위험 속에서 내가 죽는 데 사느냐는 문제 속에서도 그분은 고귀한 평안, 오히려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그들은 이런 평안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이죠. 생각해보세요. 이런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걱정이에요? 왜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고 왜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요. 바로 그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을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평강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갖다가 줄줄줄 짝짝이 보내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가장 어느 가정이라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가장 먼저 뭘 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평안의 전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내가 평안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이 평안을 주십니다. 이 샬롬을 주십니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지. 나는 항상 걱정거리고 만난 사람마다 아이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서 그런 소리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자가 될 때, 그 평강의 왕을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있었을 때, 우리 그걸 가지고 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영원히 풀 수 없는 죄의 문제까지도, 우리는 지난주에 뭐 그냥 대통령 선거가 있어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엇에 잘 갈등됐어요? 이번에 선거는 참 치열하기도 했지만은 또 한 가지 가장 비호감적인, 누가 더 나으냐가 아니라 누가 더 좀 덜 미우냐, 흥이 좀 적하냐, 이걸 따졌던 것들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 모든 걸 이면성에 뭐가 있어요? 죄라고 하는, 과거의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이 죄라고 하는, 허물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 볼 때 다 아는 거예요. 알만한 거예요. 참 어떤 의미에서는 참 우리나라 사람 없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었던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워요. 겉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뭐 세계 무역 강국이고 뭐 그냥 뭐 군사 강국이고 또 뭐 한류 때문에 뭐 세계 문화 강국이고 뭐 자랑할 게 많은데 내 속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해서 사람이 없냐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우리들의 솔직한 적나라한 우리의 벌거벗겨진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그래요. 사람들 모두가 그래서 항상 불안해하고 있어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큰 기업이라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닌 것 같아요. 러시아가 조직이고 난 다음에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이 많잖아요. 삼성, 현대, LG 막 왜냐하면 굉장히 그동안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막 그냥 미국의 압력 때문에 그 관계를 갖다 끊는다고 하니까 러시아에서는 푸틴은 뭐라고요? 너희들 것 이제 우리가 다 차지하겠다. 한순간에 다 날려버리고 그냥 그쪽에 있던 게 투자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받은 그동안 물건 팔고 받은 누브라 같은 것은 그 누브라 달러가 없으니까 누브라를 결제한 것은 이것은 완전 휴지 조각이에요. 가치가 없어져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10원 돼버리는데 이게 무슨 어디다 써먹을 거 이거. 그냥 종이 쪽지지. 그러니까 뭐 크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작다고 해서 작은 사람만 불편한 것도 아닌 것. 항상 모든 게 불확실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오늘 우리들의 많이 사로잡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어떤 것인가, 과연 주님께 우리가 주고자 하는 것이 뭔가, 현찰이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이걸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성도들이 누려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이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미래를 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는 그걸 원하고 있어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선결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뭡니까? 바로 관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사람은요, 세 가지의 관계가 중요해야 돼요.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와 인간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친하게 지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것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말씀할 정도로 그런 친밀감이 있었어요. 모세를 향해서 여기 모세는 나의 종이다 라고 그렇게 친밀감을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줄 따는 자에게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 하나님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기 때문에 정말 내가 다급하고 필요할 때는 아이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내가 바쁘고 정신없고 뭐가 좋은 일이 많을 때는요 하나님의 눈이 안 들어와. 필요에 따라서 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 뭐 나홀로 산다는 사람처럼 뭐 산속에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서로 부딪히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세계도 지금은 세계를 갖다가 글로벌화됐지만은 서로 다 연결되어져 있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다른 데서 가져야 되고 또 내가 다른 것을 사람한테 나눠줘야 되고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바로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와 내 자신의 관계.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에 선은 행하는 원한이 있는 마음이 있는데 내 속에서 오히려 행하는 걸 보면 엉뚱하게 다른 짓 하고 있는 내 모습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 올해는 좀 내가 새롭게 마음도 다짐하고 새롭게 내가 바르게 살아야 결심해놓고도 며칠 지나면 그냥 과거에 살던 삶의 형식 속에서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따라서 누구 때문에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얼마나 절망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참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관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자꾸 생각할 때 뭐냐면 저 사람 이것만 바꿔줬으면 또 이거 부족한 이것만 채워졌으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생각합니다. 원인을 어디서 많이 발견하려고 하냐면 바로 어떤 조건적인 것,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채워주면 괜찮겠다고 여겨져요. 그러나 그 챙겨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 아주 우리 안에 모셔서 항상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 그 평강 우리 안에 있고 우리 그걸 통해서 다른 관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의 용서를 받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럴 때 우리는 다른 것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꼭 미운 털박인 사람은 뭐만 해요? 미운 짓만 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다르게 말씀하면은요 그 사람의 행위도 물론 문제가 있죠. 때로는 정말 상식에서 벗어난 정말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삐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날로 보면요 우리 시각 속에서도 삐뚤어지고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마치 여름에 쓰는 선글라스처럼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사물은 그 색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가치관의 변화 속에서 나는 이런 나도 모르는 습관이 돼가지고 오래 형성된 것들이 마치 묵은 때가 돼가지고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저 사람을 저렇게 보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나도 편견을 가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내 자신을 객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내가 보는 시각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건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어져.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다르게 이웃을 바라보게 되고 그 속에서 뭘 바라봐요?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보세요. 여러분이 어린아이를 주부들은 키웠잖아요.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아이들은요 철이 없고 모를 때는요 실수도 얼마나 많아요. 어찌 보면 미운 짓도 많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눈으로 보고 아끼는 마음을 때 그것이 다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그것조차도 귀엽고 이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정말로 나중에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보석 같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한다면 뭐 그렇게 크게 원수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뭐 그냥 좀 손해 볼 수 있고 좀 더 그냥 내가 뭐 무시당해도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요즘 자녀들 가운데 그런 가장 그 곤란한 자녀가 뭐냐면 자폐증에 걸린 사람. 자기 안에 스스로 갇혀가지고 다른 것을 갖다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 그들 부모는 진짜로 깝깝해요. 내 속에서 난 자식인데 자폐증에 서로 스스로 안에 갇혀가지고 대화도 안 되고 그냥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부모를 보면은요 모든 것들이 다 마비돼 버리죠. 그런 사람이 살면 안 되고 자기 자신에게 자유함을 느껴야 돼. 그래 모든 게 내 탓이고 내가 잘못했어. 그래 그렇게만은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병든 사람이 되게 되면 마음이 삐뚤어지게 되고 그러면 행동도 표현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갑자기 막 유라굴루라고 하는 광풍을 맞이하게 됩니다.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이 타고 있었어. 많은 화물을 싣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나름대로 이것을 갖다가 잘 간직하려고 했어. 근데 대책이 없어. 가장 먼저 그들 화물을 다 던져버려 바다에 그냥. 이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게 필요한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니까. 그래가지고 개선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안 돼. 바람 불고 막 바람 속에 있으니까 먹을 수도 없어요. 음식을 장만할 수도 없고 먹어봤자 뭐 다 토할 수밖에 없고 뭐 되잖아. 무장 음식도 다 던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 많은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한 사람 바울은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머지않아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껏 음식을 먹고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말할 수 있었어요. 왜 그래요?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에게 그와 같은 위로와 그런 담대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대로 그 배에 탄 사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안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 겪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정말 무엇이 우리의 참된 희망이 될 수 있고 샬롬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주님이 그리고 그 주님을 영접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 우리에게 속해 있는 그런 모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여호와 샬롬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확대되어 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샬롬 참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샬롬이 필요한 시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이 평화의 왕이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 샬롬을 얻게 하시고 나아가 이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항상 위협 속에서 염려 속에 불안함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으로 복음의 전도자들 그리고 사랑의 메신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사례고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항상
드리겠습니다. 신을 조금 드립니다. 백종순 권사님, 윤신의 권사님, 이도순, 이재석 선생님 가정 드렸습니다. 이예선 권사님, 최일남 신을 조금 드렸고요. 저희 가정에서 신유일종금 선교원금 감수행을 드렸습니다. 드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여건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우리 매일 생활 속에 입술로서 마음으로서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샬롬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함께 서로 눈을 높게 감사하시고요. 4대 부장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드리고 축단도 드리겠습니다. 4대 부장입니다. 나의 기쁨은 절망 속에서 살고 있었던 기도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 샬롬의 평안이 모든 심령과 가정, 교회와 이 나라 인류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사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신 자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자 하나님 놀라운 평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 은혜가 오늘도 평화를 기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지금도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